여호수아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된 단초 제공을 누가 했나? 바로 야곱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이 자기 스스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을 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한 여호수아도 설교 시간에 야곱이 스스로 애굽을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애굽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양식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그 양식 많은 것을 확인한 결과 야곱은 자기의 식소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갔습니다. 그것이 출발로 400년의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결자 해제를 해야 하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내 후손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다. 훗날 어떤 역사가가 야곱이 후회했다, 후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하는 문서도 없습니다. 그냥 야곱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자기 선조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에서, 그리고 이삭이 그 땅을 확장시킨 땅,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근 때문에 이 야곱이 애굽에 건너간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세상은 이것을 역사에 남기죠. 비록 야곱이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훗날 역사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자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책을 만들어 역사의 문서로 남깁니다. 조선시대의 선조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에 발발하자 15일 만에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중국 국경 지방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국 국경에 도착해서 이 선조가 한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천자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이게 문서에 남겨버립니다. 역사의 무서움이죠. 그 천자는 중국을 말합니다. 하늘 같은 나라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 것이 이런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는 천자의 나라에 가서 죽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 무책임한, 그러나 역사는 이 사람의 책임을 묻게 하여 글로 남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유교가 발발하자 서울을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기에 녹음해 둔 채 그 사이에 한강 다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는 이것이 넘어갈 줄 알았으나 역사는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역사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렇다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픔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 바로 애굽으로 이사를 간 야곱이라고 역사는 문서로 남겨야 할 텐데, 성경은 그 책임을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애굽에서 스스로 애굽에 내려갔다고만 기록하고 그냥 손 털어버립니다. 세상이 보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결자 해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그것을 끌어안고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분. 우리가 책임을 지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다. 원인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결과를 우리에게 묻지 않고 그 원인과 결과를 본인이 짊어지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진 것을 볼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십시오. 좌우를 막론하고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네 책임이다. 다 네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에 빠지자 결국 우리도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도대체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더 많이 하나? 누가 더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나? 그리고 누가 더 맷집이 세나? 여기에 판단 기준으로 투표에 참여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틀에서 우리는 벗어납시다. 우리는 진보 대통령을 뽑는 시간도 아니고 보수 대통령을 뽑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좌우 대통령을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그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 나라의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남 탓으로, 책임, 너 때문에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빨리 이 틀에서 벗어나야 참된 지도자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이런 말을 했대 하고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바쁩니다. 이건 비단 정치하는 사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손가락질하게 바쁘고 교회도 비판하게 바쁘고 교회도 이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네,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있긴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당신은 일제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사람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인한 사람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역사에 문서로 남겨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역사가 무섭지 않느냐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무서워합니다. 역사라도 무서워하면 좋겠죠. 그런데 역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철면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철면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철면피를 가지고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름 주류에 들어가는 세상이죠.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못 지겠다. 역사에 남깁니다. 그것도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을까? 성경은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짊어지신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다. 우리의 무책임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안고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예언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시도 주지 않습니다. 장장 400년 동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횟수와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어떤 계시도 주지 않았던 시간과 일치합니다. 이 400년 동안 암흑기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곧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넋을 잃고 있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실력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깜깜한 겁니다. 제대로 된 지신이고 제대로 된 역사자면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계시를 주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남겼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없다는 것은 넋을 놓았다는 것이고 역사를 쓸 실력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끝난 거죠. 일제 36년을 보낸 우리 민족이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처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했다면 뼛속 깊은 곳까지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깜깜한 암흑 속에서 밥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0년의 깜깜한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때가 되어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는 하나님. 자, 우리는 여기까지 다 동의합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앙 고백하든지 아니든지 하여튼 종교적 수로로 이것은 믿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불만 하나가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함께 한다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함께 하시니 배고픈 이 현실을 배부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늘 우리의 불만이죠. 세종대왕이 그렇게 멋진 정치를 펼쳤다는데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한다면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세종대왕과 같은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줘야 돼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시대 태평천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동의하지만 왜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느냐가 우리의 불만이죠.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부자였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월세방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니 내가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전세방에서 집 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한 가지 불만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여러분의 부잣집 할머니 할아버지도 삶의 과정 속에는 눈물 있고 한숨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부자로 또 태평천국을 또한 그렇게 세종대왕처럼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종대왕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을 끌고 나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벅찹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개입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벅차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릎 꿇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실험해 봅시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은 사람과 좋은 카페에서 아주 비싼 커피를 마시는 실험을 제가 부탁합니다. 상대는 싫은 사람입니다. 30분 동안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마시라고 주문합니다. 한 커플은 무지무지 서로 좋아하는 이 사람에게 30분 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물만 마시고 서로 대화하라고 주문합니다. 여러분, 둘 다 30분 물적 시간입니다. 어떤 커플에는 초침이 늦게 가고 어떤 커플에는 초침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 30분입니다. 그러나 심적 시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싫은 사람과 아무리 좋은 카페에서 30분 동안 비싼 커피를 마시라고 해도 그 30분은 300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30분이 심리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현재 그 시간입니다. 2017년 5월 7일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구는 1초가 여삼초 같고 누구는 30분이 1초같이 사라집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물리적 시간은 똑같으나 내 앞에 누가 있느냐가 그 시간을 행복이냐 저주냐로 결정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벅차다는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물만 마시며 데이트하는 사람과 당불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초가 아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이 많아서 돈 쓰는 재미로 데이트를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쪼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돈 없다는 것이 창피해서, 돈 없다는 것을 말하기 싫어서 저는 집사람이 될 그 자매에게 걷는 게 좋다고, 내 취미는 걷는 거라고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신촌에서 종로 2가까지 하염없이 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아내가 알아차렸겠죠. 한 번은 조용히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생겼는데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자존심 강한 남자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려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배려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온통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날 천상에서 천상회의가 일어나죠. 거기에 사탄도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상회의에서 욥을 무척 칭찬합니다. 지상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정말 멋지다. 사탄아,
이 욥 좀 본받아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사탄이 투덜투덜대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욥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욥의 재산을 없애버린다면 욥은 분명히 당신을 등 돌릴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게 볼래? 그러자 사탄이 그 내게 받아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은 이 욥의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마침내 욥 자신이 몹쓸병에 걸리죠. 이때 욥은 아우성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리 법석을 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세요. 이런 말을 들어요. 이때 이 욥은 하나님 아우성됩니다. 내가 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내가 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왜 나보고 여러분 이 욥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욥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한 결과입니다. 괜히 이 욥은 뒤통수 맞은 거예요. 욥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을 하다 보니 이 욥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자랑을 하다가 그 자랑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완전히 깨졌으나 결과는 정말 이 욥이 신앙이 좋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도해 내셨고 마침내 이 욥의 믿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욥도 난 미치겠어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것은 넘어가리, 이건 넘어가면 좋은 날이 있으리 이런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욥은 그냥 아우성치며 나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는데 뒤통수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현실 바꿔주세요. 현실 바꿔주세요. 상황 바꿔주세요.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내 아들 죽습니까? 왜 내 남편 몹쓸병에 걸립니까? 이게 우리의 아우성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인도해 나가시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욥을 그 믿음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 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고 13절의 결과가 올지 안 올지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3절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일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치며 오늘을 삽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아우성치며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죠. 오늘 같지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니 오늘을 살라고. 오늘 내 상황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나는 환경이 비참해도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통행금지 쓸 때 돈이 없어. 걸을 수밖에 없었으나 사랑하는 사이기에, 좋아하는 사이기에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까웠던 바로 그날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이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오늘은 틀렸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내 자손들에게나 소망을 걸자. 불교신자는 다시 태어날 날을 기다리자. 이 생은 틀렸다. 오늘은 틀렸다. 20대는 틀렸다. 늘 현실은 틀렸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늘 미래에 소망을 걸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내 아들 보안이 신앙생활에 글렀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자매 만나 며느리가 잘 들어와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넘기죠. 내 아들 보안이 틀렸다. 내 남편 틀렸다. 다 틀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공부하느라 교회에 나올 시간 없으니 하나님 대학 가서 잘 할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대학 가서 이해할 수 있는 애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오늘밖에 없다. 오늘밖에 없다. 너가 내년에 대학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나는 모른다. 내년에 대학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귀신의 부활입니다. 현실이 없는 부활은 철학입니다. 현실이 없는 부활은 망상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할 거야 하면서 웃으며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뭐가 올지 몰랐습니다. 아우성됐습니다. 아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면 뭐하러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뿌리며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죽지요. 우리의 현실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버티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살아내는 겁니다. 현실을 버티며 이를 악물고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을 만나기 전까지 8절부터 현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부활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다시 유심히 보십시오. 땅과 성읍과 포도원과 감람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입장에서 대단히 섭섭한 말일 겁니다. 너희가 수고했다. 너희가 정복했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마음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분석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성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쌓습니다. 가나안의 포도원, 가나안의 감람나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항상 정복한 자를 높이 평가하죠.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기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복한 여리고성, 너희가 정복한 감람원, 포도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리 철학을 배제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승리 철학이 도사리고 있는 아주 나쁜 가짜 복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승리 철학에 매몰된 시점은 314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로 정한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종교는, 교회는 권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하늘을 치솟을 때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카녹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1077년 1월 추운 겨울날 북이태리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레고리 7세 교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독일에 있는 카이니디 4세가 이 그레고리 7세한테 황제권이 박탈당합니다. 이 신동 로마 제국 독일 황제 하니는 교황한테 용서를 빌러 알프산을 넘습니다. 맨발로 카누사 황제 교황 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맨발로. 이 교황은 3박 4일 동안 이 황제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종교 권력의 하늘을 치솟는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카누사 굴욕 같은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기독교 지도를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을 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줍니다. 카노스의 굴욕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목사 안수 누가 줬나? 네가 받은 목사 안수 내가 준 거다. 조계종 중화 그 승려 라이센스를 누가 줬나? 내가 준 거다. 네가 목사 만들지 않았지. 네가 목사제도 만든 거 아니냐? 인간이 목사제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제도를 만드셨고 목사제도를 만드셨고 그래서 너는 나로부터 목사가 된 것이지 네가 갖고 있는 권력을 들고 사람들 무릎 꿇게 만드는 카노사의 굴욕의 종교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너희는 13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권력을 갖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우리는 13절을 기억합니다. 권력을 누가 만들었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갑질하지 말아라. 어떤 방송인이 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방송인은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판사가 두드리는 망치와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가 왜 다른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합니다. 판사가 두드리는 망치가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와 가치 면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판사의 망치를 더 높이 평가하나? 이 방송인의 이야기를 오늘 13절로 연결시켜보면 판사가 들고 있는 망치, 그 망치 누가 만들었나? 목수가 들고 있는 망치, 그 망치 누가 만들었나? 인간이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 나무는, 그 망치의 재료인 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 갑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갑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서 권력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권력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목수도, 망치를 두드리는 판사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포도를 주셨고 감나무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해 우리가 그 권력과 물질을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도 감람원도 정복했을 뿐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정복의 산물이 아니라 땀 흘리기 전에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을 고백하고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